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말씀, 특별히 5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사대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당연 예상한 듯이 사대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로부터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우리가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사대교회는 이 사대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사대라는 지역은 두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남동쪽 48km 지점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르무스 광과 또 트몰루스 산 사이에 위치한 이 사대라는 지역은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점을 가진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이제 세 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공격에 굉장히 어떤 침략이나 공격에 방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도시에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이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사금, 금이 이제 발견이 되는 강이어서 그러한 금을 캐서 또 그리고 그 도시에서의 다른 산업, 공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도시가 사대교회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 내실이 있고 또 금의 어떤 그런 산업으로 가난하지 않은 그러한 도시가 바로 사대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 이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 이 사대 교회를 보게 되는데, 그럼 사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아멘. 자, 다른 말씀처럼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다른 교회에 대한 말씀처럼 먼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사대교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말한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다른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와는 다른 구조가 바로 나오게 돼요. 보통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른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다른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보통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신 후에 그 교회에 대해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그 교회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에 대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는 분이 여태까지의 그러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을 소개하시고 바로 어떻게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나요?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을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은 없고 너희는 죽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어요. 사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 칭찬이 없는, 그리고 첫 번째 죽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정말 좋지 않을 때, 그리고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진단하고 그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영혼이 아니라 육체에 대해서. 맞아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 자신보다는 보통은 의사라고 대답을 하죠. 맞아요. 의사가 우리의 몸의 질병이나 어떤 상태를 가장 잘 볼 수 있고 가장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몇 년 거슬러 가면 조부모님이 이제 모두 소천하셨는데 그때 좀 기억을 돌이켜 보면 이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기력이 좀 얼마 남지 않으셨을 때, 그리고 힘들어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오늘이나 내일을 넘기기 어려울 거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그대로 정말 하루 정도였나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한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목회자로서 뭐 장례를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들어서 알겠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거의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의 어떤 상태나 이런 어떤 몸의 바이탈 뭐 그러한 것을 체크하면서 증상을 보고 그렇게 진단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은 몸은 그렇듯이 그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진단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상태를 잘 아십니다. 1절에 말씀을 읽었지만 주님께서도 다른 교회에게 얘기했듯이 다른 교회에게도 말씀하시 안다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신앙의 상태를, 이 사대교회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 죽어있는 교회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단을 내려주시죠. 그들은 외부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교회다. 그래도 사대에서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래도 교회로서 뭐 건물이 그래도 나름 좋았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러한 평가를 듣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안에 사대의 내면, 그 교회의 공동체의 정말 내면을 진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들렸지만 죽어있는 겉으로만 번지르한 교회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이 죽어있구나, 죽어있다락을 조금 더 보면은 문법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급속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고 있구나,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 그리고 큰 책망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죽어있다고, 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 죽어간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렇게 진단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그러한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또 보면은 주님께서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위 행동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 행동이 교회 내부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죽어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이 없고 행동이 없죠. 이 사대교회는 왜 죽어있는 교회라고 주님께 진단을 받는가? 증상을 무엇이었나? 이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행위 없는 믿음만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는 행함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기억을 되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어떤 행위 때문에 칭찬을 받았죠? 네, 저만 아마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리마인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칭찬을 받았는가? 바로 사랑과 봉사, 섬김, 그리고 인내와 믿음의 행위로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대교회에 적용한다면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고 인내가 없고 행위가 없는 그러한 교회, 행위 없는 믿음, 죽어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럼 믿음만 지키면 되지 않은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종종 우리는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당연 그것이 구원의 이유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행위가 믿음과 무관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22절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죠.
그러나 말씀에 읽었듯이 그 믿음과 행함,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믿음을 대척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연관이 있고, 그리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고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냥 믿음만, 저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였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저는 잘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런데 저는 조금 성격이 뭐 수줍어서 제가 같이 외국에서 살다 온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네, 영어가 부족해서 그냥 더듬는 거예요. 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할 때 그 기준은 뭡니까? 교회 잘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만 나가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만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격상의 이유, 그런 것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만 잘 나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은 그리스도인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만 나오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것이 믿음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로 번지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인답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도 있고, 그리고 행위, 이야기했던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러한 상대방을 위한 희생조차도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아멘.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표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러분이 교회만 나오지 않고 공동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모임 당연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섬길 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소중함 알고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것이 행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 다른 말씀, 사대교회, 7교회에 대한 다른 교회에 대한 말씀과 비교가 되는 한 가지는 바로 두 번째,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죠. 그러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다른 교회에 대한 말씀과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여태까지 본 교회에 대한 말씀은 거짓 세력이나 핍박 세력이 반드시 존재했어요. 그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어떤 세력과 외부의 어떤 핍박이 계속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많이 봤죠. 발람의 세력, 니골라당, 그리고 우상숭배, 유대인들로 핍박을 받고, 지난주에는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인, 거짓 선지자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런 말씀, 대적자들의 말씀과 이나 어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어려움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왜 이런 세력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세력이 등장하면 오히려 신앙이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핍박과 어려움이 없어. 우상숭배로 인해 물론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교회한테는.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것이 이 교회는 그런 대적자들인 세력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신앙이 좋아지고 성장할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정말로 큰 책망을 계속 이 교회에 대해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세력이 등장하지 않을까?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어가는 그런 어떤 시험과 유혹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냅둬도 사단의 세력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무너질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 교회, 사단조차도 신경을 쓰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어차피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농구 팬들 사이에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잘 모르실 텐데,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 농구 저분이 감독님인데 농구 감독님 어떤 팀에 근데 그 상대 팀의 어떤 선수 신명호라는 선수죠. 신명호는 냅두라고 이렇게 상대팀 감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선수가 슛을 못 쏴요. 맞아요.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노마크여도 우리 팀한테 경기 중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호는 놔두라고 내가 40분 내내 놔두라고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얼마나 신명호 선수는 그것을 이제 상처일까요? 근데 신명호 선수가 그거 나중에 인터뷰도 하셨거든요. 어쨌든 돌아와서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냅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오랜만에 교육자 그 단체 운동을 했거든요. 농구를 했어요. 근데 동일한 사건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최재현은 냅둬도 돼.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농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축구를 훨씬 사랑합니다. 농구는 사실 뭐 사랑하지 않아요. 축구를 사랑하는데 농구를 하는데 오기가 생겨서 그래서 2골은 넣었습니다. 몇 개의 슛을 쐈는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위협적이 않았기 때문에 냅두라는 거죠. 이 사대교회에게 사단에게 사대교회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위협적이지 않고 어차피 냅둬도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교회죠. 죽어가는 밖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죽어가는 교회가 그러한 사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그런 고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더 도전이 없고 신앙의 어떤 죽어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교회는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오히려 주님 안에 그런 핍박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너희가 굳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 그런 도전도 없고 위협적이지 않은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죽어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에 어려움이 없으면 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만 잘 나와도 그냥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없고 그리고 사단에게도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으로서 신앙에 도전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도전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체력적인 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어려운 도전일 수 있지만 이야기했듯이 앞에 있던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지 않았던 난 성격상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그러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칭찬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너희 자리에 앉아서 안주하지 말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더 도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 자신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주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돌이킴으로 깨어나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도전해야 되는지 체크해야 돼요. 오히려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정체가 있을 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회복의 시간도 때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도전해야 될 때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정체를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 도전하는 안주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네, 여러분 광고에 나왔지만 철야예배 쉽지 않죠. 철야예배 도전이죠.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저도 가서 졸 때도 많아요. 그러나 물론 교역자로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죠. 한 번도 청년회 때 철야기도 안 하면 언제 할 겁니까? 여러분이 더 나이 들어서 더 하기 힘들 때 더 도전하기 힘들어져요. 우리는 1년 지나면 더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이야기한 한 연예인 얘기처럼 그런 오늘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
그리고 위협이 없는 교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깨어서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죽어가는 교회에 그리고 위협이 없고 안주하는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깨어나라. 이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졸지 말고 일어납시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일어납시다. 주님께서 이 신앙으로서 영적인 침체기 있는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나오듯이 남은 것을 지키고 그리고 온전케 해라. 행위를 온전케 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움직이고 죽음이 아닌 생명력을 가지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순종의 어떤 삶을 살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사대교회 가운데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깨어나고 일어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깨어남, 일어남, 그리고 다시 돌이킴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도교회에 말씀하듯이 우리 역시 깨어서 죽음에서 일어나고 죽어 있지 말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리고 안주하지 말고 생명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고 또 마귀한테 우는 사자처럼 다닌 마귀한테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 깨어나서 일어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읽었지만 깨어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가 올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공격과 위협부터도 준비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안주합니까? 왜 그래요?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요.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정말 주님께서 내일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안주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깨어나 준비해라. 내가 언제 올지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모른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마치 먼 미래에 그냥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주님께 다시 오실 것이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마지막처럼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서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공주 슬로건이 그리고 우리 교회 이번 표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내일 그러한 날이 올 것처럼, 오늘 그러한 날까지 올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다시 한번 안주하지 않고 신앙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은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것처럼 그러한 현재형의 믿음을 살아나가는 우리 길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부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해결 방법은 일어나 깨어나 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었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이지만 오늘 1절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7영을 가지고 7별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7영은 어떠한 것입니까? 7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7영은 결국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그 교회에 대해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습을 필요한 모습으로 드러내시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그 모습,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령을 가진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대교회 역시 죽어있는 신앙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에스겔서의 뼈들이 성령의 생기를 받고 생명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있는 이유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서도 있고 또 나의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죽어가는 신앙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슴이 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일이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에, 메마른 영혼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성령님을 구하며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지금 메마른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어쩌면이 아니죠. 분명 사대교회에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길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내가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잘 믿고 있어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순모임 그냥 잘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한 건 너무 중요하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안주할 때 죽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주님의 뜨거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